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는 두 번에 나누어서 이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져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닐고 갑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개 사러 가는 동네가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은 개 사러 간다는 걸 가이 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카이사르라는 이름인데 우리나라는 가이사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동네를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헤르몬산에서부터 상당히 큰 지하수가 폭포수같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시냇물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우리 교회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를 갔고 거기서 우리가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 봤던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그곳은 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풍요의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이사의 황제의 큰 신전을 지어놨는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도 지금까지도 그 신전이 크고 웅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이라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큰 마을이고 풍요로운 마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그 헤르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역대상 5장 23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이 헤르몬산을 바알 헤르몬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지역이 굉장히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당동하고 비슷해요. 오죽하면 신당동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곳이었고요. 또 사사기 3장 3절에도 보면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두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항상 풍요의 도시인 이 바알 헤르몬 산을 꼭, 이게 바로 헬몬산이라고 해요. 헤르몬 산이라고도 헬몬산 또는 헐몬 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 13장 5절에도 보면 말이죠.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당시에도 상당히 이 도시는 웅장한 도시였고, 더군다나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이름을 딸 정도면 시시한 동네가 아닌 거예요. 상당히 웅장한 도시고 발전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찾아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상 문화와 세상의 풍요 속에서 또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취미에 젖어가고 있는 그런 부의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신 예수님,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남학신 신고 다니는데 굉장히 촌스러워요. 그런 모습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찾아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화려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약한 것 같아도 강한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 하늘 같은 것 같아도 그 겨자씨가 자라면 큰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의 가이사 황제를 식격화시켜서 신전을 만들어 놓은 이 도시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아, 사람들이요,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이 고백 외에 두 번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실패했던 고기를 디베라 바다에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다시 잡았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는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도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한 번의 고백을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심히 어렵다, 너무 어렵다, 떠나갔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도 떠날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도 가장 멋있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에 대한 얘기와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기로 하는데, 그런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는요 세속화돼요. 그런 고백은 신앙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질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을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세평에 의하면, 세상의 평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봤냐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들에 뭐하러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는 데를 뭐하러 나갔냐? 갈대를 보러 나갔냐? 너희들이 그것에 어떤 꽃을 보러 갔냐? 아니지 않냐? 백합화를 보러 간 거 아니지 않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마음에 찔림을 당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을 연상하면서 예수님도 어디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갈릴리 호수에도 전하지만은 빈들판, 우리가 그동안에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을 보면 전부 다 빈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지만 세례 요한도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판으로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이분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이 광야로 몰리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가는 거 보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엘리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엘리야는요 자연을 움직인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게도 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땅을 비가 오게 된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분입니다. 자연까지를 움직이시는 예수님. 이걸 보니까 저분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오셨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로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예레미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회개시키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나는 이방 여인이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러게, 주인의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예레미야가 부활해서 온 거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야 라고 자기들 주관적으로 예수님을 평가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산상설교를 증거하면서 인격적인 설교도 했지만은 문둥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 귀신을 쫓아내주고 앉은 맹인을 일으켜주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바다와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는 기적을 행하셨으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를 남게 하는 역사도 이루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 유대인들은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성자일까? 이분은 한 영웅일까? 이분이 정말 그분의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인정하기가 거북했습니다. 보통 인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수많은 기적을 볼 때에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사람들에게서 듣고 있으며 내 가족으로부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을까? 예수님의 형제들, 육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약간 미친 자라고 봤어요. 예수님을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니까.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형제들이 형이 그렇게 인기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르는데 뭐하러 이 갈릴리 시골 구석에 높여 있어? 그러지 마시고 저 예루살렘 도시로 가서 인기 짱으로 떠보세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또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영향을 입고 귀신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만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이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 자신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아이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한 어르신이 자전거를 잘 닦고 있어요. 그 자전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갖고 싶은 마음에 이 청소년이 가서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니, 비싸지 않아. 나는 이거 내가 산 거 아니야. 우리 형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신 거야. 그 말을 딱 듣는 이 청소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부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네, 나도, 그러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 다음 말이 뭘까요? 그 다음이 뭘까요? 나도 그런 형님한테서 선물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도 하면서 참 머뭇고 물어보더니 그 아저씨가 쳐다보니까 그런 형한테 이런 자전거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형이 되어서 내 동생에게 이런 자전거를 선물해 주고 싶어요. 내 동생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인데 그것을 하나 사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정관념으로는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리고 형한테 그런 자전거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98%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그게 우리들의 관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마을교회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나도 내 동생에게 그걸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다고 전 믿어요. 네. 사람의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나의 신앙을 바르게 갖지 못하고 남의 하나님을 쫓아가서 그런 거예요. 남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관념을 쫓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단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왜 신천지 이단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고 어머니라고 그러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쫓아가냐 이 말이야. 그것은 지금 누구의 하나님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 이호선 목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이호선 목사님 오면은 제가 꼭 묻죠. 교회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교회에 신천지가 쳐들어온 거예요. 신천지 2단이 들어왔는데 그 교회는 아담하고 조그마니까 그냥 교회를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봐요. 그런데 이 2단들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감리교단은 교단이 뭐냐면 감리교단이라는 게 구원은 주지 않지만 교회를 보호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 다른 교회 뭐 장로교나 이런 데는 개교회가 재산을 쥐고 있습니다. 개교회가 재산을 쥐고 있어서 목사 노릇하고 교인들 떼쫓아버리면 그 교회를 개인이 접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유지재단에 들어있는 재산이야 이게.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나 내가 뭐 난리쳐서 교회를 우리 거다라고 우겨도 이거는 우리 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기독교 대한감리교 유지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쓰려고 해도 거기 가서 다 승인 받아야 돼요.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기독교 대한감리의 이사회에 가서 통과를 봐야 되고, 거기서 통과를 보면 서울시에 가서 문광부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뭐 교회를 줘서 뭐 누구 주려고, 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 이게 공공건물이에요. 공공건물. 우리 교회가 뭘 하나 하려고 그래도 다 감리교 유지재단에 가서 다 승인 받고 와야 돼요. 다 사인 받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단이 와서 아무리 정복 걸려도 교회를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호선 목사님이 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말씀 공부하는 그걸 그대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으로 딱 잡혀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설교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교인이 자꾸 늘더래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전도가 돼. 그래서 자기는 그랬대. 오, 하나님, 때가 돼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상하다라는 거야.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거든요. 신천지에 등록 명단이 있어요. 그 명단을 쭉 훑어보니까 주소까지도 똑같은 사람이 자기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신천지 있다 온 사람 보니까, 목사님네 교회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누가 들었냐면 신천지의 강사급 되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어선 목사님이 데모를 많이 했던 친구잖아요. 아주 운동권에서 데모 치놓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는 동안에도 그 운동권 애들 데려다 놓고 맨날 교회에 앉아서 데모만 하는 거야. 각본을 짜는 거예요. 하도 그래서 내가 주일날도 없어졌어. 어디 갔나 데모로 갔어. 그 내가 이어선 목사, 너 그따로 오려면 교회 나가. 딴 데 갈 때, 목사님 내가 왜 나가요? 여기서 훈련 받아야죠. 그리고 안 나가. 아주 뻔뻔한 게 있는 인간이야. 그래서 이제 끝까지 데리고 있었죠. 근데 지금 목회를 하러 나가서는 말씀으로 쫙 훈련하다 보니까 그게 강하거든요.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이상하게 언제부터 신천지가 들어왔다.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 가운데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너다 신천지다 그러면 증거를 다 만들질 못하니까,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신천지니까 당신에 대해서 다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오해받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 그랬더니 쫓아내는 겁니까? 그러더래요. 그렇게 얌전하던 사람이 본색이 드러나더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뭐 지파가 그렇게 얌전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또 그 교회가 지금 건축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교회가 건축하려고 하는데 거기 주보다 써놨더니 처음에 와서 그러더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건축하는 교회를 가게 해달라고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요, 건축하는 교회 오는 교인이 없습니다. 나가지. 부담스러워서 나가지. 거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연히 이러냐고, 이런 식으로 와서 자기는 또 그게 되게 또 대단한 줄 알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에 탁 붙들려 살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탁 훈련이 되고 이게 정지가 되어지고 정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 앞에 검증이 된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위한 성경 공부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쫓아가느냐는 거예요. 뭘,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그렇대요. 이호선 목사님 가라사대 자기가 신천지 얘기만 하면 고개를 떨고 눈 감고 자는 척 하는 분이 있대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 너희들은 어떻게 보느냐, 어떤 평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랬을 때 전부 다 본질적인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의 고백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자신의 고백,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남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고백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고백에 삶을 맡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목사님의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 길선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신앙의 고백이 똑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스펄전 목사님이 허스름하게 어렸을 때 자기 교회를 가다가 비바람이 너무 많이 쳤어. 그래가지고 촌스러 자기 교회가 아닌 조그만 교회를 들어갔어. 들어가서 보니까 웬 할아버지가 설교하는데 허리가 꼬부장하고 설교도 설교답지 않고 세련되지 않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같지도 않아서 고개를 딱 쳐박고 졸고 앉아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봐! 깜짝 놀랐어요. 눈 떠봐요. 그러니까 스펄전이 고개를 들었어요. 스펄전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를 보지 말고 내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스펄전이 그 말 한마디에 회심한 거예요. 이분이 교회 와도 외형적인 거 보고 사람을 보고 누구를 보고 쫓아가면 신앙이 100% 변드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코끼리를 만져본 장님이 처음에 귀를 잡아보대. 어우, 세상에 코끼리는 양탄자 같기도 하고 부채 같기도 해. 그러니까 이 코끼리 배를 만져본 사람이 무슨 소리야? 이야, 코끼리는 큰 벽 같아, 장벽 같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더니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굵은 기둥 같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한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져보더니 아니던데, 코끼리는 무슨 이렇게 관 같던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부분적으로 볼 땐 그래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땐 그게 코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고백할 때, 오늘 이 시간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그 고백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장하길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지식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느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지나갑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웬 이렇게 시끄럽죠? 야,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어. 이때에 바디메오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했어요.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으면 나사렛 예수야라고 불러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출생한다는 걸 알았고 믿고 있어요. 지금 지나가는 예수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게로 오라.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가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갔어요. 여러분, 이 거지가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자기 직업을 벗어버린 거예요. 거지의 직업이 뭐예요? 허스름한 옷이에요. 그거 있어야 돈을 벌어요. 그걸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능히 너를 눈을 뜨게 할 걸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아유, 신방 안 가봐서 모르지 그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는 사람만 믿음대로 될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소경의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은 망설이고 도망가는데 오히려 이 바디메오는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보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가나안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나사렛 예수, 폄하하는 예수를 보지 않아요 남이 뭐라고 평가하든 나의 고백은 다윗의 혈통에서 출생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자기 딸의 병이 싹 나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될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 멋지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흔들림이 없는 분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나를 지켜주는 곳이요. 그 요새 안에 들어가면 안전해? 그뿐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떠세요?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의지가 되는 바위예요.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세요. 나의 구원의 뿌리예요. 나의 위대한 산성이시라는 거예요. 크게 나의 그 주변을 지켜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죠. 다윗은 아주 고백이 많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자신 있게 고백해야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야지. 목사님이 그러는데, 집사님이 그러는데, 아무개가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신앙이 계속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쭉 주님을 향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성숙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오늘도 확실한 주님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르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한번 만져보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여기 넣어봐, 막 창자국 있고 못자국이 있어요. 그걸 보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근익빈이라는 말이 있고 창익부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처럼 근면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옛날에는 부자였다 이 말이야. 부자가 되는 길이 근면하고 착하고 사람이 성실하게 살면 부자가 됐다. 그게 뭐냐면 이 요즘에 쓴 책에서는 그게 뭐냐면 아날로그 시대라는 거예요. 아날로그 시대. 지금은 착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거 가지고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잘 사냐? 그래서 근면한 사람이 근익빈이라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부자냐? 창익부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할 때 배짱이는 나쁜 사람, 나쁜 것, 개미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면한 것. 개미가 요즘에 디스크 걸렸다 하잖아요. 너무너무 고생하셔가지고. 근데 그때 개미가요 배짱이의 노래를 들어가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문화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짱이만 가지고도 안 되고 개미만 가지고 안 돼도 요즘에는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개짱이가 돼야 된대. 개짱이.
배짱이가 되어져 가지고 근면함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이 창의적이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만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죽어라 옛날 그 사고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제가 교회를 붕해를 다니기를 벌써 37년 붕해 다녔잖아요. 교회마다 다 돌아가 다녀보잖아요. 가보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맨날 많이 모이던 교회예요.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있던 교회는 다 침체돼서 노인네만 앉아 있어요. 새로운 문화 속으로 새로운 창의적인 슬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멋들어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말은 로드십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도하고 이끌고 다니시는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말한 것처럼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우리 집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집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가서 누구세요? 그러면 제 남편이고 우리 집 주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 세컨드예요 그러면 그거 아니죠. 그 사람은 책임이 없죠. 그래서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다 집주인이라는 줄. 그래서 이거 사라도 아브람 보고 뭐냐면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삶의 모든 걸 흥망성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자, 사망에서 구원해 줄 자, 질병에서 구원해 줄 자, 영혼을 구원해 주실 자. 아멘 할 때까지 전 주소 생기는 사람이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에요.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왜 그 아들이라고 붙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개입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소의 새끼는 뭡니까? 송아지입니다. 개의 새끼는 뭡니까? 강아지예요. 개 새끼가 아니고 강아지예요. 강아지. 분명히 우리는 그것의 새끼는 거기에 대한 새끼예요. 소의 새끼는 소야. 강아지의 새끼는 강아지 새끼가 아니지. 개의 새끼는 개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만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의 고백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인 걸 알면 무거운 짐도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교회 가보면 예수님이 주가 안 돼.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연합집회 부흥회를 제가 가잖아요. 부흥회를 가보면 부흥회에 오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뭐 사회, 그 다음에 총회장, 인사, 그 다음에 기도, 광고, 성경 봉독, 사람의 순서가 계속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끝나면 뭐 광고, 축도, 이런 순서가 계속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은 지금 은혜 받겠다고 여기 왔는데 전부 다 사람을 거기만 해서 내가 그래 가면 그래요. 아니, 그냥 이렇게 순서가 많으면 난 설교를 언제 하냐. 그리고 나는 설교를 짧게 못해요. 그 설교를 짧게를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좀 설교 시간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들 이름이 안 들어가면 교인들 안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가 한 명이 와도 은혜 받으면 된다고. 은혜 받으면 다 온다고. 목사님 보고 오냐고. 딱 와서 여기 설교 죽 써봐. 교인들 안 와. 목사님이 가자 그래도 안 옵니다. 은혜 받아야 오지.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빠끔인데 그거 갑니까? 은혜가 안 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지 말자고. 안 된대. 자기 이름들을 그렇게 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높이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 이름 좀 빠지면 어때요? 근데 어디 이렇게 집회 가보면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이게 감리교회 이렇게 연합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제 후배들이 많아. 거기가 뭐. 그 후배들이 막 축도 올라오면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축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 하지 마. 그래.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설교 끝나고 축도 없다. 축도는 마지막 날만 하자.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하자.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막 10분 동안 막 통성기도 하고 아픈 사람 일어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점점 많이 모이잖아. 열심히 설교해서 은혜 받게 해놓으면요 와서 초치는 은사를 그들이 해요. 사명을 띠고 아주 은혜 까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나서서는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주님이 나를 합당한 자로 여기는 거면 족한 것이지, 아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뭐 그런 거 가지고 흥분하고 난리야.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면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 사람이 바로 서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두려움이 없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깁슨이라는 사람이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당신이 정말 부모로부터 이런 한 푼도 물려받은 것이 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큰 기업을 경영하고 이렇게 크게 성공을 했는데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생활신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신조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나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고생이 뭘 무서워요. 고생이까지 창의적인 거 하려면 고생하고 하는 거지. 새로운 일은 아무나 하나?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술 마시지 않는 겁니다. 따라해요. 여기 술 마시는 사람 많은가? 다시 술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술을 마시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건 뭐 모든 사람이 다 그 정도 모릅니까?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고생 두려워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 가지면 다 성공하는 거지. 뭐 그런 거 그런 건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그거 말고 새로운 거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왜 알면서 그대로 안 삽니까?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왜 그대로 안 삽니까? 오늘 예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고백을 해야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생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언젠가는 나를 배신해요. 나를 등지기도 해요. 때로는 돌을 던지기도 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치유함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한 사람이요, 누군지 아세요? 38년 된 병든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마을교회 와서도 장목사 보지 말라고. 인간이에요, 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을 거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세요.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방언하지 마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확실하게 있으면 예수마을교회는 반석의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어떤 음부의 권세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꼭 육배에 새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와 신앙의 고백이 없이 형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모쪼록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오늘도 신앙을 굳게 지키고 우상 앞에 타협하지 말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얼버무리지 말고 굉장히 커 보이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전도하십시오. 가정에 들어가서 온 식구를 만날 때 나는 뭐다? 집안의 선교사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가서 전도자로 굳건하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